말씀 예레미야서 37장 16절 17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시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아멘. 오늘은 마지막 기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기회인데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는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첫 번째 기회라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혼돈과 나라가 또 민족이 멸망해가는 그런 과정을 보고 있어요. 우리는 보고 있지만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곧 좋아지겠지, 내일이면 좋아지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장래일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믿게 하는 거죠.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한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따르게 되는 것을 말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의 사역 기원전 627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서 이제 약 23년간을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그의 사역의 말씀들을 적으라, 기록하라 라고 그렇게 하심으로 바룩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말씀들을 읽어 나갈 때 사람들은 그 말씀에 대하여서 분노하였고 또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고 그리고 왕은 그 말씀 여호야김 왕은 그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기는커녕 그 말씀을 잘라서 화롯불에 태워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들을 읽어주는 것은 그것을 다음 세대에 그 말씀이 얼마나 정확했는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당시만 필요하다면 기록은 필요가 없겠고 그 뒤에 오고 오는 세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상황에 이렇게 주었는데 그들이 믿지 않았다 또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 신앙의 바탕을 두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날에도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록한 성령으로 기록한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길이 되고 또 우리를 도와주는 생명의 소망의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록한 말씀 가운데서 마지막 기회를 주셨는데 1절에 보니까 요시야 왕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것은 BC 597년에 느부갓네살 왕 곧 바벨론 왕이 두 번째 침략했을 때 엘리야김을 패하고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을 세웠는데 이 여호야긴을 또 잡혀가고 이제 3개월 10일 동안 왕이 되었다가 잡혀가고 시드기야가 꼭두각시가 되었어요.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래서 그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제 왕이 물러감으로써 자기가 왕이 된 것이죠.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왕의 자리를 준 것도 허락한 것도 어떻게 보면 기회였어요. 자기 조카가 왕이었는데 그가 사로잡혀 감으로써 삼촌인 숙부가 왕이 된 것이죠. 시드기야는 지금 왕이 되었으면 바벨론에 같이 합력해서 해야 되는데 반바벨론의 연합을 만들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부터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 시드기야 때 찾아온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 바벨론에 동맹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면서 멍에를 만들고 또 쇠로 만든 멍에를 만들어서 바벨론이 너희를 통치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이제 그들에게 심판의 시간이 또다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을 침략한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 시드기야 제9년 10월 10일에 세 번째 바벨론 왕이 침략을 하였습니다. 588년 기원전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해서 침략에 들어왔는데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요. 그는 참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구하면 뭔가 길이 있겠지. 그래요, 길이 있습니다. 항복하라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절대 항복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잠깐 이 바벨론의 군대가 그들의 포위를 풀고 애굽의 군대를 맞이하러 나가게 됐습니다. 애굽의 이집트에서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지원 병력을 가지고 올라오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 때문에 포위망이 잠시 풀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드기야와 그 백성들은 이제 우리는 해방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왜냐하면 그때까지 그들을 포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물러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그것과 다릅니다. 4절에 보니까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5절에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이집트에서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나왔어요. 시드기야가 애굽의 지원을 요청한 것이죠.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그래서 그들에게는 소망이 생겼고, 이제는 이집트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고 이제 더 이상 바벨론은 우리를 침략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기회의 첫 번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시 틈을 주었어요. 약 3개월의 시간이 되었었는데 그들은 모르죠. 이 시간이 얼마나 될지, 언제 멸망이 될지 알지 못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유다는 해방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바로는 나와서 그 바벨론과 전쟁에서 힘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패하여서 다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유익도 없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 바벨론의 군대는 휘몰아쳐서 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렇게 잠시 이제 사이가 비어 있을 때, 그런 공간에 있을 때 시드기야 왕이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었던 것을 우리는 보았어요. 종들을 풀어주고 그랬다가 다시 잡아들이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했던 것이고, 또 이와 같을 때 이 예레미야는 자기 고향 베냐민 지파에는 아나돗, 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곳에 가서 자기의 재산 문제, 땅을 거래하는 문제, 그리고 그 개인적인 비즈니스를 위하여서 가려고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베냐민 나가는 문 쪽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사로잡혔어요. 네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러 가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을 통하여서 그가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보니까 7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라고 하면서, 너희가 열심히 싸워가지고 만약에 격퇴해도 그들이 부상병만 남아도 다시 이 성은 멸망한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는 강력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떠나갔을 때 그 일을 하면서 그는 갇혀서 잡혔습니다. 오해를 받고 또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그리고 그는 매국노로 그렇게 찍힌 것이죠. 15절에 고관들이 노여와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그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라 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몇 달이 된 것 같아요. 여러 날 만에 그렇게 했었는데
시드기야는 이런 상황에서 다시 이 바벨론의 군대가 재침략을 하게 됨으로써 시급했습니다. 마음이 이제 급해졌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은밀하게 불러서 그에게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7절 보니까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자기가 믿었던 대로 되지 않았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바벨론은 물러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했고 그렇지만 그들은 이제 다 사라져 버렸죠. 그리고 바벨론의 군대가 다시 쳐들어오니까 뭔가 하나님이 또 다른 말씀을 혹시 주지 않았을까라고 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버리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가운데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이렇게 은밀히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을 우리는 받게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순종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선을 알아요.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알지만 그 선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또 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었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했지만 결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불순종한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못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믿음 생활 엉망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에 대한 중심,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두렵게 또 무겁게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루살렘이 보존되리라 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의 귀, 내게 유익을 구하고 또 복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의 허황된 것들에 잘못된 것들에 귀를 기울여 가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전하였지만 그는 사람들에게 체포되었고 맞게 되고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예레미야는 약 한 40-50년의 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50년의 사역 동안에 성경 어디에도 예레미야가 엘리야처럼 기적을 행하거나 사무엘처럼 그런 능력들을 모세처럼 행하지 않아요. 예레미야 시대에 같이 사역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역자들, 그래서 하바국이나 또 오바다냐 또 스바냐 다 비슷한 시대에 예루살렘의 그런 멸망에 가까운 시대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어떤 기적들로 그렇게 일하였던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을 말씀의 선지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들도 이사야도 거의 마찬가지였고 그러나 이와 같은 일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하였고 그러나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것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인내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면 우리는 신뢰하기가 쉽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지 않으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자기에게 핍박이 다가오고 삶이 무너져가고 그러면 내가 전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되어서 그가 견딜 수 없다. 내 골수가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견딜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힘들고 어려운 정말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종이 그리고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가 세상 왕에게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신앙생활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거짓 선지자들 그렇게 열내고 많이 주장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었던 멍에까지 다 부러뜨리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겁이 없이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에요. 몸에 고통을 당하고 또 감금을 당하고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곳에 갇히고 그러면서 모든 친구와 가족들까지 이렇게 배반을 하고 있을 때 쉽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고 환난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어느 누구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그 안에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갈등과 또 세상의 사람들과 말씀을 받지 않는 노아도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100여 년이 넘도록 전하였지만 그들에게 받는 것은 미친 노인이라는 그런 것이었고, 롯도 소돔성에서 그렇게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했지만 그는 불의한 자들 가운데 살면서 마음이 괴로웠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고통 가운데 그리고 하루에 빵 하나씩을 주면서 감옥 안에서 갇혀있는 그의 신세를 보며 21절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 뜰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 뜰에 머무니라 라고 그렇게 오늘 이 37장은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정말로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드기야와 그 백성들에게 잠깐 이 바벨론 군대가 이 경계를 풀고 물러갔던 것은 기회였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줄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런 기회들을 놓쳐버린 것이죠. 지금도 우리에게도 어떤 기회가 있는가? 지금 살아있음이 기회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기회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기회이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옆에 있는 것이 기회이고 섬길 수 있는 지체들 교회가 있는 것이 기회입니다. 언제 우리에게 끝날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시드기야에게 이제 다가오게 되면 다시 오게 되면은 그의 그 나라의 멸망은 586년 4월 9일에 망하게 되기 때문에 1년도 남지 않은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이 기회를 준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 구원의 하나님으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생각하면서 이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기회인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또 영원한 삶을 향하여서 오늘도 보람있게 또 오늘도 주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가 옷 입고 우리가 그리스도 옷 입고 살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준 이 기회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기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서 오늘도 너무나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평생 하나님 사랑하며 주의 뜻을 행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